21학년도 우원 리더십 포럼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며 일부 개회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원 기념사업회 재정이사로 수고하시는 방조일 장로님 나오셔서 대표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며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을 이 시간 택하여 주시고 우원 이호빈 목사님을 기억하며 우원 리더십 포럼을 개최할 수 있도록 허락하시사 우원 기념사업회와 강남 가족이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불러 모아 주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벌써 한 해가 마무리되는 12월이 시작되고 있는 가운데 지나간 한 해를 되돌아볼 때에 주님의 은혜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약한 존재이지만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희망과 믿음과 사랑을 주시며 지켜주신 것을 생각할 때에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이호빈 목사님을 통하여 배움의 터전을 세워주시고 목회자로 교육자로 92년간의 생애 속에 평신도 교육을 위해 온몸을 바치며 어려운 사람들에게 다가가 주님의 사랑을 전해주시고 또 우리에게 진리와 희망을 보여주시며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빛의 역할을 각각 하라 하신 말씀을 이 시간 기억하게 하셔서 우리도 목사님의 뜻을 받들어 서로 위로하고 경천의인의 정신으로 많은 것을 배우며 익히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40여 년간 기독교 대학다운 면모를 갖추기에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제자의 도리를 잘 감당하며 명문대학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눈물의 기도로 애쓰신 심전 윤도한 장로님의 모습을 기억하게 하셔서 우리의 희망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최유진 교수님의 우원과 도시라는 주제로 특강을 진행할 때에 우리 모두가 주님께서 살아 역사하시며 선친들이 일구어낸 예수 정신을 우리들이 이어받아 완수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우리에게 정직하고 성결한 영을 주시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며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윤석대 목사님께 성령님이 함께 할 수 있도록 하시며 주님의 말씀을 지켜 은혜의 말씀을 전하는 은혜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선한 목자의 모범이 되게 하시고 영적 지도력과 분별력을 더하셔서 항상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주님의 종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박노식 목사님을 비롯하여 주님의 뜻을 배우기에 모인 학생들과 이 포럼을 위해 준비한 모든 손길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히브리서 10장 2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이 시간 강남대학교 교목실장님으로 수고하시는 윤성태 목사님 나오셔서 믿음으로 이루어가는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개회 예배 설교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주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이 시간 온라인 영상을 통해서
우원 리더십 포럼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다윗, 또 베드로와 바울, 이러한 사람들의 특징은 믿음으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죽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간단히 말해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따라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사는 믿음의 사람들은 오늘 여기에 있는 거, 눈에 보이는 거, 이 세상의 가치관이 또는 이 세상의 질서, 이런 것보다 보이지 않는 미래를 더 바라보며 살아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비현실적인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엔 그는 그 세상에서 가장 최고의 명성과 영예를 누렸던 사람, 그리고 그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서 믿음의 길에 들어서면서부터 자신이 자랑스럽게 여겼던 그 세상의 모든 것을 오물로 여기고 아낌없이 버리고 믿음의 길을 나섰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면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비현실적인 사람들이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꿈을 꿉니다. 더 나은 내일을 꿈꾸는 사람들. 그래서 이 땅에서 찾아보기 힘든 평화를 갈망하고 현실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진실과 정의를 추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찾아보기 힘든 사랑을 꿈꾸며 그 사랑을 실제로 실천하는 사람들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구약 성경을 보시면요. 이사야 11장 6절부터 8절을 보면 이사야 선지자는 이런 꿈을 꿉니다.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이사야 선지자는 사자들과 어린 양이 함께 뛰놀고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물지 않는 참 평화와 참 사랑 그리고 참 기쁨이 넘치는 이상적인 나라를 꿈꾸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죄악으로 물들어서 멸망의 길을 걷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용서 그리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새로운 언약 앞에서 함께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의 백성과 다시금 회복될 것을 바라봤습니다. 저는 이것을 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마른 뼈가 다시 살아나 크고 강한 군대가 일어나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은 바로 여러분 꿈을 가지고 있고 비전을 바라보며 환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러한 꿈, 이러한 비전, 이러한 환상을 무시하거나 웃음거리로 만들고 조롱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약시대 선지자들이 꿈꿨던 그 꿈, 바라봤던 비전, 그 환상, 이것이 성경의 기록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읽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꿈, 비전, 환상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꿈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비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환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꿈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선포된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로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은 꿈꾸고 계십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 부활을 이루는 것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땅의 모든 불의와 어둠과 악이 제거되고 진정한 정의와 평화가 이루어지는 그 나라, 그 나라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꿈꾸게 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세상 사람들이 그리고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들이 함께 사랑하며 공존하며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을 꿈꾸게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꿈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원한다면 이러한 하나님의 꿈이 여러분에게는 있으십니까?
성경에 등장하는 믿음의 선진들뿐만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온 우리 믿음의 선진들, 우원 목사님, 심전 장로님은 바로 이러한 꿈을 꾸셨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경천의 사람들로 가득히 세워지는 그런 나라, 그런 민족, 그런 교회, 이러한 공동체, 바로 하나님 나라를 꿈꾸셨습니다. 별처럼 빛나는 눈을 가지고 이 역사의 지평을 뚫어보시면서 거기로부터 오는 미래를 바라보시고 그것을 이루고자 하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꿈꾸시는 그 나라, 그 공동체를 품고 살아오셨습니다. 그러나 현실 속에서는 엄청난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고난 앞에서 저항도 하고 대응하고 싸워가면서, 때로는 환난 앞에서 버티고 인내하면서, 눈물로 기도를 쌓아가면서, 그리고 온갖 수고와 헌신으로 하나님이 주신 이 꿈을 현실에서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꿈, 믿음의 사람들이 이뤄가는 그 꿈은요, 꿈은 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믿음의 사람들은 꿈을 쫓아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꿈을 막연하게 꿈꾸는 것이 아니라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먼저 변화시켜 왔습니다. 우원 목사님, 심전 장로님의 그 생애와 사상을 보면, 그 삶을 보면 먼저 자신의 삶을 변화시켰습니다. 비전을 바라본 사람들은 그 비전이 실현되도록 먼저 자신의 삶의 구조를 바꾸셨습니다. 심전 장로님, 우원 목사님, 그렇게 자신들의 삶의 구조를, 환경을 바꿔가시면서 바라봤던 하나님의 주신 꿈, 비전, 그 환상이 현실이 될 수 있도록 순종의 삶으로 전환하고 그렇게 살아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꿈은 꿈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꿈꾸고 믿음의 사람들이 바라보고 믿음의 사람들이 실현하기 위해서 실천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꿈은 그냥 막연한 꿈, 공허한 꿈, 험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 땅에서 차근차근 하나씩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바라봤던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꿈, 이것을 우리가 실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이제는 그 믿음의 선진들이 보이셨던 그 모습처럼 삶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꿈을 쫓아서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다만 여러분, 하나님의 꿈을 쫓아서 우리가 살아가려면 항상 마주하게 되는 것이 험난한 고난, 현실과 다른 것을 추구해야 되기 때문에 현실에서 오는 핍박, 멸시, 조롱,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구약시대를 보면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산 꼭대기에서 방주를 지을 때 그 시대의 사람들이 얼마나 노아를 비방하고 비난했습니까? 멸시했습니까? 믿음과 진실을 바라보지 못한데 당장 눈앞에 보이는 상황만 보기 때문에, 또는 결과만을 가지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비난받는 것이 바로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본문이 히브리서 10장 2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으로 우리를 권면합니다. 또 우리에게 약속하신 분은 신실하시니 우리에게는 흔들리지 말고 우리가 고백하는 그 소망을 굳게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꿈, 비전, 환상을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여러분,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흔들림 없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셔야 됩니다. 신실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그 소망을 이루도록 인도하시기 때문에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며 나아가는 겁니다. 소망이 없는 미래는 여러분, 그 미래는 여러분 우리에게 성취될 수 없습니다. 소망이 흔들리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꿈,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가지고 그것이 이루어질 거라는 걸 믿고 나가야 됩니다. 오늘 설교 본문이 되는 히브리서는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극심한 핍박과 위협을 받는 상황에서 주어진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핍박을 받고 박해당하고 위협을 가해지고 결박당하고 모진 어려움들이 찾아오게 됐습니다. 그러자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이지 못하고 피신하게 됩니다. 모임을 꺼리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본문이 히브리서 10장 25절면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권면의 말씀은 다른 게 아닙니다. 지금 현재 상황은 어렵고 핍박받고 고난받고 힘든 상황이지만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그 꿈을 쫓아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지금 당장의 현실은 어렵고 힘들지만 그걸 포기하지 말고 더욱더 중단하지 말고 더욱 모이기를 힘써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이 여러분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이겁니다.
믿음의 생활은요, 여러분, 모이게 힘써야 되는데 모이는 것은 혼자 모이는 게 아닙니다. 다 함께, 다 같이 모이는 겁니다. 다시 말해 믿음의 생활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보면 인간의 역사의 출발 자체가 공동체적이라는 것, 함께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아담을 먼저 창조하셨는데 홀로 독처하는 것이 보기에 좋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았기 때문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바로 인간은 함께 할 때 온전한 인격으로 될 수 있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 삶의 기본은 다 함께 사는 공동체를 이뤄가는 겁니다. 공동체를 지향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창조, 인간의 지음받은 그것이 기본이 되고 목적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백성 역시 아브라함 후손들 곧 이스라엘이라는 그 공동체를 이뤄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목도 하시지만 동시에 하나님 백성 전체 공동체를 주목하시고 그 공동체 속에서 역사를 이뤄가십니다. 하나님이 공동체를 주목하시고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공동체 전체의 온전함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십시오. 우리 이 공동체가 온전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코로나19로 수많은 사람들이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며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힘겨워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힘겨워 고통받는 그 사람들보다 나 자신의 이익에 급급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극히 계산적이고 이기적입니다. 어떤 현실 앞에서 먼저 이것이 나에게 이익이 될까 손해가 될까를 먼저 따지며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형제 간에도 이웃 간에도 먼저 손익을 계산하고 따지고 보니까 사람들 간의 만남, 그 관계는 매우 형식적이고 피상적입니다. 그러다 보니 조그만 문제가 생겨도 쉽게 갈등하고 깨지고 반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본문인 히브리서 10장 24절을 보면 이렇게 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서로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로 하라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고 선행을 이루라는 겁니다.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면서 다른 사람과 함께 살아갈 때는요, 때로는 넘어지고 상처받고 실수하고 유혹당하고 죄를 범하고 실망하고 좌절할 수 있습니다. 이런 우리의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주시면서 공동체를 이루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꿈,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뤄가는 온전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서로 마음을 써서 서로 사랑하고 선한 일을 함께 하라는 겁니다. 격려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공동체의 온전함을 이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꿈,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실현하는 방법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다시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 것은요, 이 단순히 형식적으로 사랑하고 돌보는 게 아닙니다. 격려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사랑하고 선행하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서로 돌아보고 다시 말하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세심하게 나와 함께하는 이들을 살펴보라는 겁니다. 그냥 보고 있을 때는 몰랐던 부분이 내가 세심하게 세밀하게 살펴보면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문제를 풀어가고 함께하며 서로의 책임을 느낄 수 있습니다. 서로를 돌아보고 사랑하고 격려하는 것은요, 타인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나 자신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이제 계절이 본격적으로 겨울로 접어드는데 여러분, 겨울에 접어들면 눈이 오고 땅이 얼 것입니다. 빙판길이 되지요. 나 혼자 그 빙판길을 걸어갈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넘어질까 조심조심. 그러다가 또 넘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함께 걸어갈 때요, 함께 서로 붙잡고 상대방이 넘어지지 않게 서로 함께 힘을 모아줄 때는요, 상대방도 넘어지지 않지만 나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함께 연합하며 공동체를 이뤄가는 방법입니다. 서로를 세워주고 서로를 가꿔가면서 서로를 붙들어주는 것, 이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공동체가 하나 되고 같은 방향으로 큰 꿈과 비전을 가지고 나가게 되면 강론에서는 서로의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관심의 차원을 높이고 서로의 차이점도 알아가면서 함께 같은 방향을 가지고 나아갈 때 얼마든지 이것은 극복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이러한 과정으로 나가게 되면요, 시편 133편 1절에서 다윗이 감탄하며 고백한 그 찬양의 시,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러한 감탄이, 이러한 고백이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나올 줄은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개개인을 사랑하시지만 하나님께서는 고립된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보다는
공동체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한 개인에게 말씀하시고 때로는 한 개인을 통해서 역사도 하시지만 그것은 그 한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 개인을 통해서 한 공동체가 다시금 세움받고 회복되기를 위하시는 겁니다. 전 감신대 신학교수였던 이덕주 교수님이 우원 이어비 목사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일제시대와 해방 후 분단시대를 살면서 목회와 신학교육, 농촌운동을 통해 모으기보다는 나눔을 강조하며 살았던 목사님. 그 목사님의 삶과 신앙은 통일 이후를 준비하는 오늘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덕주 교수님은 우원 이어비 목사는 이미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백정에게 허리 굽혀 절하는 신분계급 해방을 실천했고 신학교 시절 자취생활을 통해서 네 것 내 것을 구별하지 않고 함께 학생들과 더불어 사는 신앙 공동훈련을 함께 했으며 목회자로 신학 교육자로 살면서 사회적 소외 계층과 가난한 이들과 함께 나눔을 통한 평등, 평화, 공동체를 만들어고자 힘썼던 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원 목사님의 목회와 삶은요, 기독교 근본 진리인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경천애인을 실천하신 겁니다. 경천애인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나라가 바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바로 우원 목사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경천애인의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는 것을 꿈꾸고 그 꿈을 쫓아 살아오신 분입니다. 우원 목사님 마지막 혼신의 힘을 기울이면서 건설하였던 흘리 공동체가 바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보여주는 징표가 되기 위해서 온 힘을 기울였던 곳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 지식인과 하자민이 함께 어울리며 사는 사회, 서로 나누며 서로 돌보며 함께 사랑하며 선행을 베풀고 했던 그 흘리 공동체가 바로 우원 이호비 목사님이 하나님이 주셨던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 이 꿈을 이루고자 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선진 한 분이신 또한 심전 장로님, 바로 영적 스승이자 큰 스승 됐던 우원 목사님의 그 꿈을 계승받아서 바로 이 강남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고자 하셨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이 연합하여 서로 사랑하고 선행하고 격려함을 통해서 믿음의 길을 걸으며 함께 공동 운명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실현해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하는 강남 공동체는 선택이 아닌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이곳에 저희가 왔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시고자 저와 여러분을 이 강남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이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를 은혜로 부르셔서 감당치 못할 주님의 사랑과 소망을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믿음의 공동체로 연합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 강남 공동체가 믿음의 사람들이 꿈꾸고 바라봤던 나라, 하나님이 꿈꾸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가기 위해서 서로 돌보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세워주며 겸손함으로 격려하며 믿음으로 함께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뤄가게 하시고 아울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공동체에 주신 이 생명력을 알게 하심을 통해서 이 생명력으로 늘 승리하며 세상에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는 귀한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서로 돌보고 서로 사랑하고 세워주며 겸손함으로 격려하며 믿음으로 함께 아름다운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강남 가족들, 우원 리더십 포럼에 참여하는 모든 이들과 하나님이 세우시고 이루어 가시는 강남대학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제 1부 개회 예배를 마치고 이제 2부 학술 세미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우원 리더십 포럼에서 학술 세미나는 우리 우원과 도시라는 주제로 진행됩니다. 먼저 특강이 있기 전에 우원 기념사업회 이사장님으로 수고하시는 박형순 목사님 나오셔서
인사말 전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이렇게 온라인으로 만나 뵙게 돼서 감사하고요, 반갑고요. 여러분들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드시고 또 스트레스도 많으실 줄 알지만은 이런 모든 어려움을 끝나고 나면은 이제 또 새로운 환경이 오지 않을까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우리 우원 기념 사업회는 여러분들 다 아시지만은 우리 강남대학교의 제1 설립자이신 우원 이효빈 목사님을 기념해서 세워진 기관이고, 또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고 계시는 이 리더십 포럼도 우리 우원 목사님의 정신을 우리가 이어서 우리 강남대학교의 정체성과 특성을 우리가 이어가기 위해서 해마다 2학기에 우리가 모이는 프로그램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으로 우리가 하게 되었지만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다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오늘 특별히 이렇게 특강을 맡아주신 최유진 교수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강의도 바쁘시고 또 사회 여러 가지 활동에 참여하시느라 바쁘신 중에도 특별히 강의 맡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이 포럼을 준비하시는 우리 회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임원들, 우리 또 이주영 선생님 다 감사드립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한국의 교육, 그중에 또 대학 교육의 목적이 무엇이냐,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가장 기본적인 평범하고 쉬운 목적은 뭐냐면 우리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건강한 시민, 건강한 인재를 만들어내는 것이 우리 대학 교육의 목적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런데 우리 건강이라고 하는 단어를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건강이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이냐 이럴 때 병원에서 많이 쓰이는 단어인데 학교에도 건강이 필요한가? 그렇습니다. WHO에서 정의한 건강은 건강이라고 하는 질병이 없는 상태가 아니고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사회적으로 다 충족된 역동적인 상태가 건강이다. 그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근데 1998년에 WHO에서 이 건강의 정의를 더 추가를 했습니다. 뭐냐 하면 건강이라고 하는 것은 질병이 없는 상태가 아니고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사회적으로, 그리고 하나를 더 붙여서 영적으로 충족된 다이내믹한 그런 상황을 얘기한다. 그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자, 국내 다른 대학들은 건강이라고 하는 정의를 지금 WHO의 그 세 가지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그러한 충족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그런 시민들을 이렇게 양육하고 배출하는 것이 목표지만은 우리 강남대학은 여기에다가 하나의 특성을 더 더합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 건강을 우리가 강조하는 대학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 강남대학을 기독교 대학이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고, 그다음에 우원 설립자 우원 이효빈 목사님이 바로 이 일반 대학의 커리큘럼에 이러한 영적 스피리추얼리티, 영적 특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대학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재능도 중요하고 우리 사회가 필요한 그러한 기술과 이런 뛰어난 그러한 재능을 가진 인재가 필요하지만은 그거보다 기본적으로 중요한 것은 건강한 시민이어야 돼요. 건강한 가치관, 건강한 인성, 건강한 정신 상태, 건강한 신체, 그리고 거기다 플러스해서 건강한 영성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시민들과 그러한 인재들을 키워내자 하는 것이 바로 우리 강남대학교의
특성입니다. 이게 바로 다른 대학과 다른 우리 강남대학만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특성을 위해서 우리가 강남대학의 정체성과 방향과 특성을 계속 지켜나가기 위한 목적으로 우리 우원사업회가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요. 오늘 여러분들이 보시는 바로 이 참여하고 계시는 리더십 포럼도 그러한 강남대학의 특성, 다른 대학이 다 같이 공유하고 있는 그러한 전공이나 지식이나 기술이나 그런 학문의 분야에다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spirituality, 영적 특성을 우리가 가미할 수 있는가, 보강할 수 있는가, 그런 것을 우리가 노력하기 위해서 리더십 포럼을 해마다 우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한 마음으로 이 포럼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우리 강남대학의 구성원 여러분들은 항상 우리 강남대학이 다른 대학과 다른 점이 무엇이 되어야 될 것인가, 항상 마음속에 사명감을 가지고 유의를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강남대학교는 그렇다고 우리가 교회는 아닙니다. 우리가 여기 들어오는 구성원이나 학생들을 우리가 다 교인을 만들기 위해서 세운 학교가 아니고 이러한 영성을 지닌 그러한 인재를 우리가 배출하기 위해서 교육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것이 우원 목사님의 평생 동안 노력하시던 것이고, 그 영성을 우리 강남대학교는 기독교적인 영성을 우리가 목표로 하기 때문에 기독교 대학이라는 그런 특성을 우리가 지니게 되었습니다. 물론 불교 대학에서는 불교의 영성을 또 강조를 하겠고, 유교 대학에서는 유교적인 영성을 강조하겠지만은 우리 강남대학교는 그 중에서 기독교적인 영성을 spirituality, spiritual well-being이라고 하죠. 영적 건강을 우리가 지닌 인재를 배출해서 그러한 인재들이 우리 한국 사회에 나가서 깊은 영성에 근거한 리더십을 발휘하고 봉사 정신을 발휘할 때 거기에서 정말 건강한 사회, 우리가 바람직한 사회, 이상적인 사회를 우리가 건설할 수 있다 하는 것이 우리 강남대학교의 목표고, 우리 우원사업회가 지향하는 그러한 정신이고 방향성이라 하는 사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이렇게 포럼에 참여하셔서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 강남대학에서 우리 최유진 교수님이 준비하신 이 특강에 어떤 것이 포커스인지, 어떤 것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메시지인지를 잘 이렇게 나눠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코로나 때문에 여전히 어려운 참 마음이고 피곤한 마음이 있으시겠지만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기독교 대학이기 때문에 구약 성서의 전도서에 들어가 보면은, 읽어 보면은 세상의 모든 일에는 때와 기한이 있다. 세울 때가 있으면 허물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으면 뽑을 때가 있고, 그 다음에 즐거울 때가 있으면 또 슬퍼할 때가 있고, 건강할 때가 있으면 아플 때도 있고, 여러 가지 때와 기한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 현실 사회에서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얘기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코로나로 어려움을, 시련과 어려움을 받을 때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걸 믿습니다. 이 코로나의 이 시련이, 이 팬데믹이 결코 영원히 가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코로나에 저항하시기 바랍니다. 면역력과 우리의 그 방역력을 동원해서 끝까지 저항하시면 바이러스도 나중에 힘이 빠져서 자기 고향으로 되돌아갈 날이 오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즐겁게 여러분들이 오늘 맡겨주신 일들, 여러분들이 담당하고 있는 일들 속에서 모든 일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즐겁게 행복하게 살아가시기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사장님의 인사말 감사드립니다. 우원의 정신과 삶을 받들어 이 땅 가운데 우원의 경천의 인을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네,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우원과 도시, 우리 정경학부 우원기념사업회 상임이사님이신 최유진 교수님께서
우원과 도시라는 주제로 특강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우원과 도시 언제나 중요한 지역 공동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에게 잠시 짧은 강의를 하게 된 저는 우리 학교 정경학부의 최유진 교수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상당히 좀 종교적인 걸 떠나서 저도 크리스찬이고 아마 이 강의를 들으시는 많은 분들도 또 크리스찬이실 텐데 갑자기 왜 도시 이야기를 우리 우원 사상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고 같이 우원 사상의 확산을 위해서 노력해보자라고 하는 취지가 있는 이렇게 좋은 교육 프로그램에 왜 갑자기 도시 얘기를 꺼냈을까 궁금하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 가장 기본적인 이유는 우리 삶의 방식이 도시라고 하는 공간에서 굉장히 욕망으로 표출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회과학이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학교뿐만 아니라 어디서든 배울 수 있는 여러 가지의 이론들 또 사회 현상들에 있어서 굉장히 인간의 욕망이 집약되는 공간이 도시인데 그것과는 그런 세상의 가르침과는 반대되는 어떤 그러한 삶을 살아가신 분이 또한 우리 우원이시고 우리가 그런 우원의 사상을 도시에서 어떻게 하면 좀 현실화시키고 발현할 수 있을까를 좀 고민해 보자라는 취지로 이 강의를 준비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 소개는 뭐 했으니까 제가 이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아주 짧게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 것은 사회적 경제라고 하는 거예요. 이 강의가 되게 학술적인 강의는 아니기 때문에 사회적 경제를 굉장히 뭐 학문적으로 다루진 않겠지만 제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것도 사회적 경제이고 그 다음에 사회적 경제가 추구하는 것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여러 대중들과 만나시면서 그들과 공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시고 또한 약자를 품어주시고 과부도 위로해 주시고 그랬던 예수 그리스도의 여러 가지 사랑의 모습들이 어떻게 보면 사회적 경제라고 하는 좀 그러한 부분에 전 녹아져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짧게 소개시켜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저는 경기도 하남시와 또 우리 학교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의 센터장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를 좀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40분인데 최대한 시간에 맞춰서 35분 정도인데 시간에 맞춰서 좀 전달을 하겠고요. 말이 좀 빨라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부분을 저는 학부에서도 강의를 하고 외부 특강에서도 강의를 많이 하는 주제이다 보니까 참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은 부분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야기가 좀 길어질 우려가 있지만 최대한 집약적으로 전달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시에 대한 도시 안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욕망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나 하도록 할게요. 먼저 여러분들은 합리적이십니까? 합리적이란 말을 들으면 그 싫어하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저도 여러분 제 인상이 어떠신가요? 아마 좀 우리 학과에서 저를 대하시는 분들은 좀 차갑다 막 이런 느낌도 좀 있으실 텐데 그런 인상이다 보니까 약간 되게 합리적일 것 같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으면서 저도 커왔고 교수 생활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사실 교수가 비합리적이긴 또 쉽지 않죠. 사실은 교수가 비합리적이면 사실은 교수라는 직종하고 좀 안 맞을 수도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사회과학에서 물론 여러분 중에는 사회과학을 전공하시는 분도 있고 아니신 분도 있지만 막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우리 일반적인 시장경제, 자본주의 그냥 세상이라고 합시다. 우리 종교라고 하긴 좀 그렇죠. 우리 크리스찬답게 세상이라고 좀 얘기를 하면 세상에서 합리적이다라고 하는 표현 그 중에 특히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합리적이다라고 하는 표현은 우리 일상생활에서 쓰는 합리적이다라고 하는 표현하고는 조금 다를 수도 있겠다. 일상생활에 쓰는 합리적이라는 표현은 그냥 말이 논리적이고 그래서 뭐 결함이 좀 그 말에 논리의 결함이 좀 없으면 우리가 합리적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사회과학이 합리적이다라는 얘기는 이 말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경제적이다라는 얘기랑 똑같은 얘기입니다. 경제적이다라는 얘기는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낸다라는 얘기예요. 이미 경영학과나 경제학과나 유관 분야에 계신 분들은 귀에 인이 박이도록 많이 들어보신 것이 바로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내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기업 입장에서, 소비자 입장에서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이 세상의 가르침인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죄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건 아니에요. 누구나 다 부자가 되고 싶고 누구나 다 돈을 많이 벌고 싶고 이 세상 가운데서 굉장히 강한 사람, 권력도 쟁취하고 싶고 우리의 기본적인 이런 욕망들을 제가 무시하고 그것이 잘못됐다, 그것이 비성경적이다라고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다만 좀 생각을 좀 해보자는 거예요. 어떤 생각을 좀 해보면 좋겠냐면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굉장히 약자만 있는 게 아니라 사회적인 취약계층들도 존재를 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기업을 운영해 뭐 자영업자이셔서 가게를 운영하던가 아니면 정말 중소기업 혹은 중견기업, 대기업 사장님이 되셔서 기업을 운영한다라고 여러분들이 가정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회사에 이를테면 장애인이 입사 원서를 제출을 했어요. 장애인을 채용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못 내니까. 제 지인 중에 아들이 경계선 지적 지능 그 장애가 있는 아들이 있으신 지인이 있으세요. 저보다는 연배가 조금 많으신 누님이신데, 근데 이제 경계선 지능 장애 친구들은 이제 장애인들은 우리가 겉으로 보게 되면 예전에는 뭐라 그랬지? 비정상 이렇게 표현은 큰일 납니다. 요새는 비장애인이죠. 비장애인과 겉모습이 차이가 전혀 없어요. 그냥 우리가 평소에 만날 수 있는 친구들하고 외향이 똑같죠. 겉으로는 최소한 장애인 구분이 안 되는 친구인데 이 친구가 좀 아쉬운 게 있어요. 그러니까 IQ가 60에서 80 정도 되는 친구들이 경계선 지적지능 장애 등급을 받는데 제가 친구라고 표현해서 죄송합니다. 지인의 이제 아들을 좀 타겟팅해서 얘기하다 보니까 좀 그런 표현이 나올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IQ가 60에서 80 정도 되니까 그 지능이 부모 입장에서 이런 거예요. 조금만 내가 이 친구를 가르치고 훈련시키면 일상생활이 불가능하지 않을 것 같은 거예요. 사실 이런 어떤 지적 지능 장애가 있는 그런 등급의 장애인들은 되게 이제 스펙트럼이 넓잖아요. 근데 정말 안 좋은 좀 이렇게 낮은 지능은 아니기 때문에 부모 입장에서 훈련시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훈련을 시키려는 노력을 제가 옆에서 지켜봤는데 어느 날 제 지인이 10,000원을 줍니다. 10,000원을 자기 아들한테 주고 이 10,000원 가지고 밥을 7,000원짜리를 사 먹고 3,000원을 거슬러 와. 이렇게 엄마가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이 10,000원 가지고 그냥 집 밖을 나섭니다. 전혀 문제가 없어요. 어느 정도 소통도 됩니다. 경계선에 있기 때문에 완전히 이제 소통이 불가하거나 전혀 이제 활동을 못 하거나 하지 않거든요. 10,000원을 들고 아파트 이제 현관문을 딱 열고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가서 이제 아파트 정문을 걸어 나갑니다. 아파트 나가 보면 상가들 많잖아요. 거기에 두리번 거려요. 식당이 몇 개 있죠. 식당이 이렇게 있는데 그 중에서 자기가 먹고 싶은 걸 골라요. 여기까지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식당에 딱 들어갑니다. 들어가가지고 10,000원짜리를 딱 이제 손에 쥐고 엄마가 7,000원짜리 밥을 시켜 먹으라고 했으니까 메뉴판을 한번 봐요. 근데 그 식당이 하필이면 500원 단위의 메뉴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5,500원짜리 비빔밥, 6,500원짜리 김치찌개, 7,500원짜리 제육볶음. 그러니까 엄마는 7,000원 가지고 밥을 사 먹으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3,000원을 거슬러 오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7,000원짜리 메뉴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이 친구가 배는 너무 고픈데 10,000원짜리를 들고 메뉴 몇 번 쳐다보더니 그냥 그 10,000원을 품에 들고 다른 식당 갈 생각도 안 하고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엄마가 나중에 이 식당 주인에게 이 얘기를 들었대요. 근데 이제 그걸 떠나서 아들이 온 거예요. 와가지고 10,000원을 준 거죠, 엄마한테. 그래서 왜 그냥 왔냐 그랬더니 메뉴에 7,000원짜리가 없었다. 소통은 되니까. 그런 얘기를 아들이 해줍니다. 세상에 어떤 부모가 500원짜리
뭐 싼 그 밥을 먹었다거나 500원짜리 비싼 밥을 먹었다거나 할 때 어떤 부모가 아이를 혼내겠습니까? 그래서 제 지인이 이 아이를 부둥켜 안고 우는 거죠. 이런 친구들이 정말 많아요. 우리는 잘 모를 뿐이죠. 근데 그나마 장애 등급이 나쁘진 않거든요. 그래도 사회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친구들이 우리 주위에는 너무나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친구들 기업에서 채용하면 안 돼요.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못 내니까.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예를 하나씩 다 들어드리면 참 좋겠으나 뭐 예를 들어서 북한 이탈 주민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뭐 난민이나 북한 이탈 주민이나 다문화 뭐 결혼 이주 여성이나 이제 청년 세대로서 좀 이들에게 지원해 줘야 된다 이런 거 되게 불편함을 느끼시고 좀 어려워하시고 그러신 분들 있다는 거 제가 잘 알고 있어요. 근데 뭐 어찌 됐건 간에 그런 여러분들의 비판 의식 가지고 제가 토를 달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고 다만 그냥 현실적으로 현상이 그런 분들이 우리 사회에 정말 많이 포함되어서 우리와 더불어 살고 있다. 그런데 그분들을 기업 입장에서 채용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못 내거든요. 일반적으로 우리 사회에 적응이 잘 안 되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하나만 더 들어드리면 경력 단절 여성 뭔지 아시죠? 이거 강의 들으시는 분들 중에 여학생들 있으실 텐데 지금은 좀 많이 달라졌어요.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세대 이상, 40대 이상 가지고만 좀 말씀을 드리면 제가 남자지만 여자예요. 그냥 가정에서 강남대 졸업했어. 강남대에서 뭐 디자인 같은 거 전공해서 졸업했어요. 잘 배웠죠. 훌륭하신 교수님들 밑에서 열심히 가르쳐 주시는 거 잘 배웠어요. 그리고 나서 중견 디자인 회사에 취업을 합니다. 나름 열심히 일을 해요. 그래서 그냥 사원으로 입사했다가 대리로 승진하고 한 30대 초반 정도의 과장이 됐어요. 그런데 회사에 괜찮은 선배 과장이 있어. 솔로고 나한테 프로포즈를 합니다. 좋죠. 행복하지. 그래서 결혼을 하기로 마음을 먹어요. 결혼을 하면서부터 직장에서 눈빛이 달라집니다. 아무래도 결혼 생활을 하면 이 아줌마가 기업을 위해서 온전히 희생했던 처녀적 마인드를 버릴 거라고 생각을 하는 꼰대들이 있단 말이에요. 예나 지금은 없겠지 설마. 근데 어쨌든 예전에 말이죠. 그래가지고 이분이 아니라 저죠. 제가 고민을 막 하지만 그래도 막 정말 예전에는 한 회사에서 결혼도 못했어요. 근데 지금은 그 정도는 아니니까 결혼을 했는데 사랑하면 아이를 낳고 싶잖아요. 그래서 아이를 가질까 이제 고민을 하던 차에 이제 근데 당장 낳아야지 이런 생각은 안 했죠. 고민을 하던 차에 이제 그 명절이 돼서 시댁에 갔더니 시부모님들이 얘야 되게 친근한 목소리로 아직 소식 없니? 그러면 왠지 좀 빨리 안겨드려야 될 것 같고 막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여자든 남자든. 그래서 임신을 합니다. 이때부터는 기업의 본격적인 퇴직 압박이 시작이 돼요. 한직으로. 왜 그러냐면 기업 입장에서 임신을 하자마자 출산을 둘째치고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이 아줌마로부터 못 얻어낸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정말 온갖 어떤 핑계를 대가지고 퇴직 압박이 심했었어요. 네, 지금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남편의 어떤 커리어를 성장시켜 주고 아내는 희생한다라고 하는 어떤 그러한 대한민국에 정말 오래전부터 내려오던 꼰대 정신 때문에 저라는 사람은 강남대에서 훌륭히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일을 그만두고 직장에서 나와버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이를 키워요. 뭐 어쩔 수 없이. 그리고 한 15살쯤 중학교 뭐 2, 3학년쯤 되면 사교육비가 엄청 늘잖아요. 그래서 나는 다시 취직을 하고 싶어요. 그런데 취직이 안 되죠. 이런 분들 우리가 경력 단절 여성이라고 합니다. 이런 분들도 무수히 많아요. 기업 입장에서 이런 분들을 채용하면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우리나라는 1, 2년만 쉬어도 기술이 무지 빠르게 변해요. 특히 디자인 업계는 더 그러겠죠. 소프트웨어 변하죠. 유행 변하죠. 사람들의 취향 변하죠. 엄청나게 변하다 보니까 10년의 공백은 뭐 10달의 공백도 어마무시한데
10년의 공백은 정말 강산 하나가 아니라 디자인 업계에선 완전 천지개벽 수준이라 개벽 좀 표현이 그렇다. 어쨌든 굉장히 변화가 심한 그런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이 아줌마를 경력 단절 여성을 채용하려면 또 다른 교육을 해줘야 돼요.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못 내죠. 안 돼요. 슬프지 않으십니까? 사실 이런 현상이 벌어지면 안 돼요. 장애인이 몇 명쯤 살고 계신지 아세요? 대한민국에 등록 장애인 기준으로 그 시군마다 달라요.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시군마다 적으면 5%, 많으면 7, 8% 정도 되고, 전문가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적지 않은 장애인들이 등급받는 게 오히려 싫어가지고 뭐 창피한 것도 있을 것 같고 낙인 찍힌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고, 한국에서는 자꾸 그렇게 장애가 있으시거나 이런 분들을 배제하려는 정서들, 혐오하려는 정서들이 없지 않아 있단 말이에요. 장애인 학교 뭐 시설 들어오면 막 집값 떨어진다고 반대하고 말이죠.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게 너무 싫은 거야. 그래서 나는 장애 등급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받으시는 분이 적지 않대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적은 지방자치단체가 7, 8%, 많으면 10%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냥 좀 넉넉히 10%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래야 정상인 사회예요. 여러분들이 식당에 가잖아. 10명이 밥 먹고 있어. 그 중에 한 명은 장애인이어야 정상적인 사회입니다. 여러분이 학교 와서 강의를 듣잖아요. 샬롬관에 60명 강의실 앉아 있잖아. 최소 6명이 장애인이어야 정상적인 사회예요. 여러분들이 교회 다 다니시잖아요. 저도 교회 출석을 합니다만 우리 교회에 한 500명 있어요. 그럼 50명은 장애인이어야 정상적인 사회입니다. 그런데 장애인들을 어디다 몰아놓죠? 시설. 안 보였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우리는 없지. 우리는 착하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근데 그런 생각들을 하는 사람이 우리 사회에 적지 않더라. 그러니까 되게 슬픈 사회일 수도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됐을까? 결국에는 우리의 욕망이 도시라고 하는 그 어떤 집약적으로 표출되는 공간 안에서 서로 경쟁을 해서 남을 이겨야 된다. 그리고 물질적인 어떤 그 약간 만능주의. 그래서 부동산 가격은 늘 상승해야 되고 내가 집이 있던 없던 그 부동산 가격에 굉장히 매몰된 삶을 살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주위에 그렇게 사회적 약자가 같이 우리와 더불어서 함께 동행하는 것에 굉장히 어려움을 느끼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이성적이라고 어쩌면 세상 학문은 가르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되게 이기적이라는 생각 안 드세요?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 주위에 그렇게 수많은 약자들이 존재하는데 그들이 아무렇지 않게 우리 주위에 편하게 있어야 굉장히 정상적인 사회인 거죠. 사실 지금은 뭐 원래 그 임신하신 여자분들이 지금 원래 적지만 워낙에 지금 저출산 때문에 예전에 많을 때도요, 그분들이 외출하는 게 되게 부담스러워 하셨어요. 뭐 임신한 게 무슨 잘못입니까?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런데도 사회에서 같이 섞이는 거 아무 잘못도 없는데 그런 분들이 적지 않더라. 그러니까 조금 더 우리가 우리 사회를 한번 돌이켜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특히 크리스찬이라면 말이죠. 여러분들에게 시간이 벌써 많이 갔어요. 큰일 났네. 그래도 최대한 집약적으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한 명을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오스트롬이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학자고, 이거 보면 어떻습니까? 얼굴 보면 옆집 할머니 같죠? 좀 외국 분이긴 하지만 그냥 뭐 할머니신데 안타깝게 2012년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제 저희 이제 아빠가 사실 이제 그 연세가 이제 많으신데 아버지라고 그러면 싫어하세요. 그래서 제가 아빠라고 그래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에 배 가지고. 우리 아빠가 38년생이세요. 근데 아직 정정하시거든요. 그런 거 보면 좀 일찍 돌아가신 면이 있죠. 그래서 저희 이제 아빠 세대이긴 한데, 자, 근데 옆집 할머니 같은 이 할머니가 겪은 일들 가지고 우리가 한번 좀 그 함의, 교훈 이런 것들을 좀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분의 이름은 엘리너 오스트롬이에요. 여자분이고 33년에 출생하셨습니다. 정보를 몇 개만 더 까도록 할게요. 자, 2009년
노벨 경제학상을 공동 수상하셨습니다. 이제 좀 달라 보이죠. 그냥 옆집 할머니 같았는데 이게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했다고 하니까 조금 달라 보입니다. 하나만 더 까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초이자 현재까지 유일한 여성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예요. 아니 교수님, 예, 강의한다더니 젠더 이슈입니까? 뭐 젠더 이슈 얘기하려는 거 아니고 그냥 편하게 들으세요. 그냥 저 시절엔 저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만 여러분 정보를 좀 드리고 오스트롬에게 있었던 일을 한번, 예,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좀 그 시절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3년생이니까 약 한 1950년대 초반에 대학에 입학했을 거 아니에요. 오스트롬은 굉장히 가난한 농부의 딸로 태어났어요. 그런데 불행인지 다행인지 수재야. 머리가 너무 똑똑해. 그래서 집에서는 농부의 딸이니까 그냥 농장 일을 도와줬으면 했죠. 대학은 무슨 대학이야. 그런데 너무 똑똑하니까 오스트롬은 대학 공부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3년 내내 하이스쿨 다니는 동안에 계속 그걸 합니다. 그 아르바이트를 해요. 아르바이트를 해가지고 이제 열심히 돈을 3년 동안 모아요. 모아서 적어도 내가 1년 학비 정도를 낼 수 있으면 부모님도 뭐라고 못하시겠지 이런 생각으로 3년 동안 열심히 학비를 벌어서 대학 시험을 칩니다. 치고 고등학교 이제 활동도 열심히 하고 수업도 잘 들어서 굉장히 좋은 명문대학교에 우수한 성적으로 경제학과에 입학을 합니다. 너무 아름다운 스토리잖아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학교도 대강의실 있죠. 여기 우원관 1층처럼 큰 강의실, 삥 둘러앉는 강의실에 한 200명 들어가는 강의실에 경제학과 1학년 학생들 200명이 딱 모여 있어요. 왜 모여 있어요? 예, 경제학 원론, Introduction to Economics, 경제학 원론을 듣기 위해서 첫 수업 시간, 그것을 듣기 위해서 200명 학생이 쫙 모여 있는 거예요. 경제학과는 무지 많이 뽑았죠. 예나 지금이나. 그래서 모여 있는데 오스트롬이 거기 딱 앉아 있는 거예요. 얼마나 좋겠어. 그렇게 3년간 열심히 벌어가지고 우수한 성적으로 여기에 내가 입학 허가를 받아서 앉아 있고 부모님 설득해서 대학 다닌다는 허락까지 받았으니까 얼마나 큰 꿈을 안고 여기 딱 앉아 있겠어요. 그래서 막 주위랑 떠들고 있는데 이제 띵동댕동 이제 벨소리가 울리고 이제 한 50년대 초반에 이미 나이 지긋한 뿔테 안경 이렇게 쓰신 이제 나이 드신 교수님이 문을 탁 열고 강의실 문을 열고 가운데 이 교탁으로 이제 강의실 중앙으로 오십니다. 처벅 걸어오세요.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이 1학년 애들이니까 조용해졌죠. 첫 수업 시간 경제학 원론 조용해졌습니다. 그래서 첫 시간이니까 뭐 해야 돼요? 뭐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예나 지금이나 출석 불러야죠. 그래서 이제 이 교수님이 출석부를 이렇게 열고 출석을 부릅니다. 아담, 뭐 이를테면 데이빗, 제이컵 뭐 이렇게 불러요. 어쩌다 보니까 다 성경에 나오는 친구들이네요. 이렇게 부르다가 엘리너 이렇게 된 거예요. 엘리너 오스트롬 이렇게 된 거예요. 예, 오스트롬이 너무 신난 거야. 손을 펀쩍 들고 Here I am, 프로페서 하고 소리를 지른 거예요. 너무 이제 감격스러우니까 교수님이 내 이름을 불러줬으니까. 그래서 대답을 했는데 이제 교수가 갑자기 다음 학생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정적이 휩싸여요. 한 10초간 정적이 휩싸였는데 오스트롬의 나중에 회고를 보면 그 시간이 무한처럼 느껴졌대요. 그런 거 있잖아요. 조용해진 거, 뭔가 싸늘해진 거 있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 교수가 안경 이 너머로 이렇게 치켜 뜨더니 오스트롬을 빤히 쳐다봅니다. 그리고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한번 지금 여러분 맞춰보세요. 무슨 얘기했을까? 사실 이 얘기는 너무 어이가 없어서 우리나라 매스컴에도 소개가 여러 차례 됐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여자는 복잡한 수학을 이해할 수 없어. 너 나가. 이게 지금이면 에타에 오르는 게 아니라 완전히 에타에 오르는 수준이 아니라 그 일반적인 매스컴에 까일 정도의 어마어마한 발언이죠. 그런데 그때는 너무나 이것이 일상화되어 있었던 거예요. 자, 여러분 왜 1950년대에 대학을 다닌 오스트롬이 최초의 여성 경제학상을 받았는지 아시겠죠? 경제학 공부를 하는 여학생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스트롬이 막 나와서 울었지. 어떻게 눈물 엄청 날 거 아니에요. 18살 소녀가 뭐 울기밖에 더 해야 막 질질 짜고 있는데 어찌됐건
뭔가 들어야 됐잖아, 수업을. 그래서 1학년 수업은 포기하고 2학년에 좀 쉬워 보이는 수업으로 수강 신청을 변경을 해가지고 거기 들으러 갑니다. 들으러 갔더니 교수가 이런 말을 해요. 여자는 대학을 오면 문학을 해야 돼. 그래서 남자한테 시를 써줘야지. 또 나왔죠. 다른 수업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야, 여자는 대학 갔으면 교육학을 배워야지. 그래서 아이나 잘 가르치면 돼. 오스트롬은 좌절했죠. 아무도 경제학을 안 가르쳐 줍니다. 오스트롬은 경제학과 입학해서 경제학을 포기했어요. 그리고 그나마 여학생이 몇 명 보였던, 여기도 물론 금녀의 집에 가까웠지만 정치학 전공으로 바꿉니다. 그래서 주류 경제학은 이렇게 얘기했죠. 제가 경제학 폄훼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중에 경제학 계통의 공부를 좋아하시는 분들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경제학 교수님들 저 싫어하시면 안 되고요. 그냥 그렇다 이렇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류 경제학이 기본적으로 인간은 합리적이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 인간은 합리적이다라고 하는 바탕 위에 세워진 주류 경제학이 을 책으로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오스트롬은 그 책이 정말 현실에 적용되는가 안 되는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현장을 갔더니 다른 얘기가 펼쳐져요. 그래서 그 다른 얘기를 연구하기 시작을 해서 제가 정보 하나 더 드린 지금까지 유일한 비주류 경제학자로서 유일하게 노벨 경제학상을 탄 사람이 바로 엘리너 오스트롬입니다. 엘리너 오스트롬, 그녀 얘기를 들어야 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갔고, 어쨌든 달려봅니다. 경제학자들은 공유지의 비극, 공유지에선 비극이 일어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오스트롬은 공유지에서 희극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공유지가 뭔지 알아야 되는데, 검색해 보세요. 여러분 시간 많이 뺏고 싶지 않으니까 공유지를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요약만 좀 해드릴게요. 공유지라고 하는 건 쉽게 얘기하면 이용하는 데는 공짜예요. 무료야. 무료인데 그것을 쓰기 위해서는 남과 경쟁이 붙는 거예요. 예 하나만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실 가잖아요. 그럼 휴지가 있잖아. 그러면 그거 쓰는데 공짜죠. 우리 여러분 중에 강남대 화장실 가서 휴지 뽑아 쓰잖아요. 그거 공짜잖아요. 그죠? 공짜예요. 그런데 내가 너무 많이 쓰면 남이 못 쓰죠. 자원은 한정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얘를 우리가 공유재라고 하고요. 이게 땅이면 공유지라고 하고 영어로 그냥 커먼스입니다. 근데 어쨌든 이 공유지의 비극이 뭐냐? 인간의 이기심, 인간은 이기적이라고 했잖아요. 이제 앞에서 계속 인간의 이기심으로 인해서 공유지는 결국에 파괴되고 아무도 이 공유지를 못 쓴다는 거예요. 그럼 이 예를 들어보면 여러분이 너무 급해가지고 식사 지금 하셨죠? 화장실에 오셔가지고 변기에 딱 앉아서 볼일을 보려고 하는데 휴지가 없어. 저한테는 어마어마한 비극이 발생했네요. 그죠? 이게 바로 공유지의 비극이에요. 네 가지의 정사각형의 땅덩어리가 있습니다. 이 땅덩어리가 있는데 이 땅덩어리에 목동이 A부터 D까지 있어요. A, B, C, D. 양을 100마리씩 키웁니다. 가운데 목초지에서 풀을 뜯겨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내 양이 다른 목동의 양보다 좋은 값을 받고 팔리려면 훨씬 더 기름져야 되고 털 생산도 많아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풀을 뜯기는데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야, B 목동이 2시간 풀을 뜯겨? 난 2시간 반 뜯겨야지. C 목동이 2시간 반을 뜯기는 거예요. 그러면 D 목동이 C 목동이 2시간 반 뜯겨? 난 3시간 뜯겨야지. A 목동은 3시간 반. 다시 B 목동은 4시간. 이렇게 풀을 뜯기는 시간이 점점 많아지다 보면 풀이 자라나는 속도에 비해서 사라지는 속도가 더 빨라지니까 결국 목초지는 황폐해지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게 바로 공유지의 비극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오스트롬은 공유지에서 희극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오스트롬이 똑같은 어떤 이제 사례를 스위스에서 발견합니다. 동양에서도 무지 많이 발견해요. 스위스에 갔더니 계단식 논이 있는데 1층은 목동들이 쉬어요. 2층은 3명의 목동이 풀을 뜯기고 3층은 1명의 목동이 풀을 뜯기고 그 다음에 2달 뜯기다가 다시 2층은 쉬어요. 그리고 3층은 3명이 풀을 뜯기고 1층은 1명이 풀을 뜯기고 절대 이 룰이 깨지지 않아요. 그 오스트롬이 목동들에게 묻는 거죠. 이거 누가 이렇게 규정을 정했습니까? 목동들이 대답하기를
모르겠는데요. 극적 혹시 우리 아빠? 그래서 아버지들을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아버지들도 극적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할아버지를 찾아갔어요. 아마 우리 아버지 그러길래 목동들의 할아버지를 찾아갔어요. 몇 명 살아 계신 거예요. 그래서 살아 계셔 갖고 이렇게 그분들한테 물었더니 그냥 우리 대대로 그래 왔다는 거죠. 이게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요? 네, 공유지의 희극이란 공유지가 파괴되지 않고 지속해서 보존되는 현상이라고 얘기하고요. 이렇게 공유지가 보존되는 현상은 서로 영어로 knowing, 네트워크, 연결되어 있다라는 의식이 강해지기 때문에, 즉 공동체가 형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호혜성이라고 합니다. 호혜성은 내가 대접받고 싶은 만큼 남을 대접하라 라고 하는 기본적인 어떻게 보면 윤리적이고 어떻게 보면 종교적일 수도 있지만 그러한 기반 위에 우리가 서로를 대하는 것이 호혜성이에요. 나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남도 잘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공동체가 서로를 위하다 보니까 이제 공동체의 삶이 함께 윤택해지는 결과까지 도출되게 된 거죠. 자, 여러분. 그래서 오스트롬이 한국에도 왔어요. 한국에 왔는데 한국에 와서 어떤 시골 마을에 갔습니다. 소개로 갔더니 김장을 한대요. 그래서 윤준의 엄마가 김장을 해요. 근데 옆에 하나의 엄마가 그냥 막 그 주중에 농사 밭일하느라 막 허리 막 아침에 일어나는데 아파가지고 나 죽겠네 하면서 딱 일어나가지고 윤주 엄마 김장하러 도와주러 갑니다. 오스트롬이 물어요. 아니 하나 어머님 얼마 받고 가나요? 하나 엄마가 어이가 없는 거야. 내가 돈을 얼마 받지? 그래서 돈 받아야 되나? 받는 게 맞나? 이렇게 막 머리 극적적 하더니 저 보쌈 한 점 얻어 먹으러 가요. 가서 일을 해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윤주 엄마가 이제 하나 엄마 김장할 때 그냥 지나치겠습니까? 같이 와서 도와주죠. 그런 믿음이 있으니까 내가 도와주잖아요. 오스롬이 너무 신기한 거야. 당신들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그랬더니 이건 품앗이라는 거예요. 이거 이름도 있대, 대한민국은. 그리고 집단적으로 일어나면 이걸 두레라고 합니다. 한국은 이런 민족이거든요. 다른 사람을 굉장히 귀히 여긴 그런 공동체성이 충만했던 민족이 바로 한민족이고 성경적인 맥락도 굉장히 여기에 맞닿아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상대방을 나처럼 위하게 되면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그 놀라운 일을 제가 직접 유학 자랑하는 건 아니고 유학 시절에 경험한 게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잠깐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미쉬라는 어떤 되게 특이한 집단이 있어요. 이게 종교 집단이거든요. 그 제세례파라고 하는, 과거에는 종교개혁 시대에는 이단으로 몰렸었는데 최근에는 이단으로 여기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제세례파 후예들이 미국으로 가서 정착했는데 그들을 우리가 아미쉬라고 부릅니다. 아미쉬 얘기를 좀 해드릴 거예요. 제가 유학을 클리블랜드라는 데서 했는데 여기에는 쇼핑몰이 4개 있어요. 그래서 사실 쇼핑몰 설명도 드리면 재미있을 텐데 시간이 너무 가니까 저는 요 쇼핑몰을 좋아합니다. 이게 좀 오픈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아울렛 이천 여주 아울렛 가 보시면 그냥 쇼핑하는 것도 즐겁지만 탁 트여 있으니까 되게 좋잖아요. 그런 것처럼 요 쇼핑몰도 이렇게 탁 트여 있고 열려 있는 쇼핑몰이라 유학생이 돈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가서 밥 먹고 한 바퀴만 돌고 와도 리프레시 되고 되게 좋았죠. 저는 이제 결혼은 했지만 와이프 제 빚을 많이 졌는데 와이프가 이제 돈을 보내줘야 미국 그 유학 생활을 할 수 있어가지고 와이프는 한국에 남아서 일을 하고 저 혼자 미국에 갔거든요. 그래서 이제 와이프가 휴가를 내고 미국에 왔어요. 왔는데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냥 이제 이 쇼핑몰이나 데려가야 되겠다. 어디 이제 놀 장소를 제가 아는 것도 아니고 쇼핑몰 데려갔어요. 근데 평소에 같으면 제가 점심 때 갈 텐데 와이프랑 같이 갔기 때문에 되게 일찍 간 거예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놀자. 갔더니 그 벼룩시장, 플리마켓이라고 하죠. 플리마켓이 열려 있는데 그 플리마켓을 연 사람들의 복장이 너무 특이한 거야. 이런 복장인 거예요. 그 왕좌의 게임 이런 데 나오는 그 중세시대 옷을 입고 수녀복 같고 막 여자분들이 입은 거는 그렇게 해서 막 거기서
막 그 난생 처음 보는 식물들과 채소들과 막 그 이제 고기도 파는데 그 고기도 보니까 그 당나귀 고기, 빨간 사슴고기 이런 거 팔아요. 그래서 아이씨 나 가기 싫었는데 와이프가 되게 보자 해서 간 거예요. 가서 이렇게 한 바퀴 둘러보고 나니까 이 사람들이 우리가 누군지 아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전 당연히 모르잖아요. 이 사람이 누군지 어떻게 알아? 그래서 처음 봤다. 되게 지금 흥미롭게 보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더니 그냥 We are the 아미쉬라고 하더라고요. 우리는 아미쉬입니다. 그래서 이분들 처음 들었기 때문에 제가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구글에서 검색할 수 있는 정도만 검색하고 종교 집단 제세례파 점점점 그렇게 안 거예요. 그런데 아미쉬가 한 2년 정도 있다가 굉장히 뉴스에 크게 보도됩니다. 아미시 마을에 총격 살인 사건이 일어났어요. 네, 미국 사회에서 벌어진 최악의 비극 사건인데 사실 미국 사회에서 총기 난사는 가끔 일어나죠. 그래서 크게 보도가 되고 막 사람들이 막 울분에 차긴 해도 그러려니 하는 면이 있어요. 예, 워낙 미국이란 나라가 그런데 근데 여기는 아미시를 사이비로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고 그래도 네, 물론 거기서 여러 가지 뭐 범죄도 일어나고 소소한 범죄도 일어나서 사회적 문제가 되기도 했지만 그래도 미국인들이 굉장히 존경하는 종교 집단이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벌어진 난사의 모습이 굉장히 끔찍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도 젠더 얘기하는 거 아니니까 그냥 그러려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우유 배달부였어요. 그러니까 아미시 마을에서 짠 염소 젖을 딴 데다 내다 팔아주는 대행업자였는데 찰스 로버츠라는 사람이 펜실베니아주 아미시 마을의 학교인 더 웨스트 니클스 마인 스쿨에서 총을 들고 잠입을 해서요. 8명에게 총격을 가합니다. 근데 약간 처형 방법으로 그러니까 좀 너무 상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게 중요한 거 아니니까. 그중에 5명의 학생이 나머지 총을 맞았음에도 이제 다행히 목숨을 건진 학생들을 막 발버둥 치다가 빗 맞고 그래서 어쨌든 5명의 여학생만을 골라서 처형을 했던 굉장히 끔찍한 거죠. 너무 약자였고 가장 적은 아이가 5살, 그다음에 많아봤자 12살. 너무 아이들이 나이가 어렸기 때문에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었죠. 왜 이런 비극이 발생했냐면 아미쉬는 자녀를 외부 학교에 보내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미국 사회의 어떤 현대 문물을 좀 거부하거든요. 그 자체 공동체에서 생활을 해요. 그래서 이제 보내지 않고 그냥 5살 되면 자기네들이 만든 학교에서 가르쳐. 거기서부터 한 13살 정도까지 가르치고 졸업을 하면 바로 경제생활 하는 거예요. 뭐 양봉을 하던 말을 키우던 목수를 하던 뭐 옷감을 짜던 뭐 물을 들이던 이런 식의 경제활동을 하도록 경제생활과 그다음에 간단한 영어, 수학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 학교, 통합학교예요. 뭐 학년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냥 모여 있다가 아이들이 다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거죠. 네. 5명 중에 4명은 자매였습니다. 굉장히 끔찍했죠. 이것을 보고 제가 그 플리마켓에서 만났던 아미쉬를 떠올리게 되었죠. 제가 두 번째 들은 아미쉬의 참사였어요. 아미쉬 마을의 이야기였고 두 번째는 슬프게도 참사였습니다. 자, 4명의 엄마가 이제 미국 사람들이 엄청 이제 분노에 휩싸이게 되죠. 마치 우리 세월호 침몰했을 때처럼 물론 우리 세월호 사건이 훨씬 물론 이렇게 목숨의 경중은 없지만 훨씬 많은 학생들이 사망했으니까 엄청 안타까웠지만 여기도 마찬가지로 미국 사회가 전역이 분노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때 사건이 일어나고 한 달쯤에 여전히 분노에 휩싸여 있을 때 4명의 자매의 엄마가 매스컴에 등장을 하셔서 그 로버츠가 천국에서 물론 천국에 갔는지 모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섭리야 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러나 안 갔을 가능성이 크죠. 네, 어쨌든 잘 모르겠어요. 저는 제가 판단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천국에서 쉼을 얻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용서하겠노라는 얘기를 하면서 미국 사회가 분노에서 추모의 분위기로 바뀝니다. 뭐 거기까지 봤고요. 이제 제가 1년 있다가 이제 학위 과정이 거의 끝났어요. 박사 받기 직전에 지도 교수가 놀러 가재. 그래서 따라 이제 놀러 가자고 해서 그 자기 차를 타고 어디 가재요. 딱 갔더니 체육관인 거야. 초등학교 체육관에 그 주차장이 딱 내려서 여기 가면 재밌는 일 있을 거다. 그래서 딱 갔죠. 갔더니
그 쇼핑몰이 있었던 그 아까 얘기했던 벼룩시장이 있었던 웨스트레이크라는 도시예요. 웨스트레이크라는 도시의 벼룩시장에서 제가 아미쉬를 처음 봤다고 했잖아요. 그 마을 주민들이 모여서 주민자치회를 여는 거야. 주민자치회를 여는데 주제가 뭐였냐면 지금 위의 정부, 그러니까 주정부죠. 오하이오주라는 데인데 오하이오 주의 정부에서 우리 웨스트레이크 주민자치회에게 약 한 뭐 기억은 안 나요. 그냥 대충 2천만 원이라고 합시다. 2천만 원을 자체적으로 쓰라고 줬으니 어디다 쓸 건지 결정을 합시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막 이제 사람들이 막 의견을 내기 시작해요. 막 열을 올리면서 어떤 사람은 도로를 넓혀주세요. 어떤 사람은 우리 동네가 노령화되고 있으니까 놀이터를 만들어주세요. 뭐 벤치를 보수해주세요. 4-5개 의견이 막 열띠게 토론이 됐어요. 토론이 되고 나서 사회자가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예,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장내가 좀 조용해졌습니다. 그때 어떤 할아버지가 딱 일어서시더니 처벅 또 앞으로 걸어 나오시는 거예요. 사람들의 시선, 거기에 약 한 150명 정도 앉아 있었는데 사람들의 시선이 이제 그 할아버지를 따라 이렇게 앞쪽으로 흘러갑니다. 할아버지를 지켜보더니 이 할아버지가 한마디를 딱 하셔요. 뭐라고 하시냐면 네, For the Amish 라는 얘기를 하십니다. For the Amish라는 얘기가 뭐냐? 아미쉬에게 기부합시다 라는 얘기예요. 또 약 한 그 10초에서 15초 정도 정막이 휩싸여요. 그러더니 누가 박수를 치기 시작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박수를 치기 시작해요. 아미쉬에 기부하자. 사람들은 껴안고 환호성을 지릅니다. 사회자는 투표는 필요 없을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선포를 하고 정의를 해요. 저는 그때 자기의 핏대를 세워가면서 의견을 냈던 사람들을 찾기 시작했어요. 저 사람들 기분 나쁠 거 아니야. 어떤 사람들 도로 넓혀달라, 어떤 사람들은 놀이터를 만들어달라 했는데 다 무시하고 사람들이 갑자기 분위기에 휩쓸려서 아미쉬에 기부하자고 하니까 기분 나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 사람들 찾으러 이렇게 찾았어요. 그랬는데 더 행복해 하더라. 그렇게 해서 피해를 받은 총기 난사 사건이 일어났던 학교는 허물어지고 그 땅은 보존되고 바로 그 옆에 The New Hope School, 새로운 희망이라는 이름의 학교가 이 웨스트레이크 주민들의 그 주민자치회의 성금과 이것이 매스컴에 보도됨으로써 전국 각지로 이 성금의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학교가 새로 세워집니다. 이 학교의 역사를 듣는 아미쉬의 후예들은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네, 총기 난사 사건조차 용서했던 본인들의 윗 세대들, 그리고 그 세대들에게 사랑으로 성금을 보내줬고 자기의 이기심, 어떻게 보면 놀이터를 만드는 것이, 벤치를 만드는 것이 훨씬 커뮤니티엔 이득이지만 포기하고 성금을 보내줬던 이 다른 이웃들의 사랑을 잊지 않고 성장을 할 겁니다. 어떻게 보면 절차적 정의는 없어요. 정의보다 더한 가치가 바로 사랑, 그리고 그것이 바로 예수께서 가르치시는 것들 아닌가 싶습니다. 우원의 사상을 얘기하면서 우원 이호빈 목사님의 가치를 얘기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놀라운 것을 하나 발견했어요. 흘리마을 개척 운동을 하셨더라고요. 제가 여기에 보여드리는 사진은 최근에 찍은 거예요. 참 많이 발전했죠. 그래서 제가 정부에서 어떻게 이 마을을 기억하고 있나, 정부 공식 사이트는 아니지만, 정부 공식 사이트, 정보화 마을, 이게 정보화 마을로 바뀌었더라고요. 정보화 마을 사이트에 들어가서 소개를 좀 봤어요. 봤더니, 우리 우원 목사님 얘기만 쏙 빼고 사실은 하셨던 그 일들이 거의 다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실향민과 함께 그 다음에 전쟁에 되게 참상이 있었던 지역이에요. 고지전이 일어났던 지역이래요. 그래서 이게 막 바로 이 남이냐 북이냐 그 경계에 있었기 때문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죽고 했던 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끈덕지게 삶을 이어갔던 지역 주민들하고 실향민들 이렇게 합쳐가지고 새로운 농법도 창안을 하고 농지도 개간을 하고 화전도 되게 안정적으로 이끌어서 초기 대한민국 산에 있는 농경지 중에 굉장히 풍요로운
그런 공동체를 이루었다라고 정부의 공식 사이트에 기재가 돼 있는 것을 확인을 했고 그 시작을 바로 우원 목사님이 하셨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약간은 좀 연세가 늦으신 즈음에 시작한 사역으로 보여지고요. 선돌, 산농 개척 운동을 먼저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선진 그 농법들을 그 지역 주민들과 실향민들에게 보급을 하고 또 이제 교회가 일종의 커뮤니티 공간이 된 거예요. 교회를 개방하셔서 여기서 이제 그 실향민들과 지역 주민들이 농법과 성경 말씀을 배울 수 있도록 주택도 개조해서 교회로 이렇게 하시고 그 목사님은 움막을 지으셔서 같이 기거하시면서 삶을 그 인생 후반기에 사역을 진행하신 어떤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사실은 걸어온 발자취가 있기 때문에 훨씬 더 그냥 속되게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길이 수십 가지의 갈래가 있었을 것 같아요. 다 포기하고 중요한 것은 이기심 그런 것 좀 내려놓고 예수께서 가르치신 건 뭐예요? 호혜성의 원리에 따라 상대방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죠. 이웃에게 그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복음 학원까지 이어지셨던 노력들로 인해서 지금 이 마을이 여전히 산골 마을에서는 굉장히 그래도 풍요로운 마을로 정부에도 기록되고 있고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더라. 정말 한 10초, 20초 안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이 중요한 가치인가? 사람들마다 다 다를 수 있어요.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에서 한 가족 된 우리들 그리고 우원의 사상이 학교 운영이 밑바탕에 깔려 있는 강남대학교 재학하는 여러분, 강남대학교 교직원 여러분들은 무엇이 중요한 가치인가? 한 번쯤 도시 안에서의 나의 욕망이 실현되는 것이 중요한 가치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셨던 그 사랑이 실현되는 것이 정말 좋은 가치인가? 성경 말씀 읽어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우리 모두 다 겸손하게 이웃을 사랑하며 정말 우리 강남대학이 또 세상이 원하는 리더로서 여러분 모두 성장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정경학부의 최유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부터 2021년 하반기 우원 장학생 장학 증서 수여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하반기 우원 장학위원회 경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2021년 11월 1일에 하반기 장학 공고를 강남대학교 홈페이지에 게재했었고요. 2021년 11월 8일부터 19일 사이에 신청 기간을 두어 신청을 받았습니다. 11월 23일에 2021년 2차 장학위원회를 통해서 장학생을 선발했는데 11명 지원자 중에서 5명을 선발했습니다. 그리고 11월 30일 오늘 2021년 하반기 장학생을 대상으로 우원 정신교육 및 장학증서 수여식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오늘 촬영되는 이 영상은 2021년 우원 리더십 포럼과 함께 송출될 예정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원 장학생 장학증서를 수여하도록 하는데 수여에는 우원기념사업회 회장님이신 박노식 교수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호명하는 학생 앞으로 나오세요. 유아교육과 3학년 고수정. 위 학생은 강남대학교 설립자이신 우원 이호빈 목사의 창학 정신을 기리기 위한 장학생으로 선발되었기에 장학 증서를 수여합니다. 2021년 11월 30일 우원기념사업회 이사장 박형순, 회장 박노식. 자, 다음은 사회복지학부 3학년 김수민 학생. 우원 장학증서 사회복지학부 3학년 김수민.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다음 기독교학과 1학년 박은유. 우원 장학증서 기독교학과 1학년 박은유.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다음 글로벌 학부 이지혜. 우원 장학증서 글로벌 학부 2학년 이지혜.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다음 기독교학과 2학년 탁준서. 우원 장학증서 기독교학과 2학년 탁준서.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네, 축하합니다. 이상으로 2021학년 하반기 우원 장학 학생들 우원 장학증서 수여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